주님의 축복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는데 성가대는 여기서부터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는 얼굴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얼굴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존귀하고 빛나는 자야 스스로 속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나홈 선지자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서인데요. 예전에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가기 싫어했는데도 하여튼 갔잖아요. 물고기에 잡아 먹히면서까지도 억지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그 아수르 니느웨로 표현되어 있는데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근데 다시 또 옛날같이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굉장히 음란했어요. 이 아수르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나홈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나 선지자 때는요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만 외친 정도인데 이 나홈서에는 그 아수르 니느웨의 죄악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어요.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서 선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막 굉장히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그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런 말씀들은요. 믿음이 없이 읽으면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질투하면 우리가 질투하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죄잖아요. 죄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질투하신다. 복사하지 말라고 하시고 본인은 보복하신다. 우리 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 속아서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분인데 우리가 이게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게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화를 내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히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복수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질투와 시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앙심을 품고 복수하고 상처를 또 주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나 분노, 원수 갚는 것은요, 결국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제 악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호와는 왜 질투하시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식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뭐 복수하신데 하나님도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 안에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화나는 대로 세상에 어떤 역사를 주관하셨으면
누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죄를 저지르면 바로 그 즉시로 처단해 버리시고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참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세상에 그냥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진짜 계시고 선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그냥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벌받아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벌받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도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냥 막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벌하시거든요. 일단 손 대시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야단칠 때 한계가 있잖아요. 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감정, 그 사람의 몸을 치시고 뭐 그 사람의 환경을 망가뜨리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강을 말리시고 또 5절, 6절, 7절로 보면 막 산들이 진동하고 강들이 막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려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도 좀 늦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삶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고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견딥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는 대로 짐승처럼 본능을 충족시키는 먹는 거, 마시는 성적인 쾌락,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막 돕잖아요.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보면요,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무슨 식이병자, 엄마도 그런 병자, 또 자녀들도 이상하게 막 살 수가 없는 그런 병으로 시달리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물론 도와야 되죠. 돕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애써야 되죠. 근데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부모나 아니면 이 사람의 할아버지 때나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나도 벌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참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자식들이 그걸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진노는 자식 때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게 긴 시간을 이렇게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막 현재는 막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뭐 형통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보면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사람들의 어떤 죄가 계속될 때는 세상이 너무나 더럽혀질 것 같으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니느웨도요, 아수르도 그 요나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뭐 요나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간단하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뭐 그들의 죄를 좀 얘기하는데 거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용서가 그냥 부끄럽게 그냥 그 순간만의 용서, 그 순간만의 회개로 끝나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똑같이 또 아수르는 잔인하죠. 아수르는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해쳤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굉장히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자기네들을 쓴 건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없다고 하는 거겠죠.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부끄러운 잔인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어느 민족을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살 길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아요. 다 죽여버려요. 싹 죽이고 죽이는 방법도 제가 말뚝상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그냥 기둥을 박아놓고 산적처럼 꽂아서 죽이는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면서도 그 자신들이 무력을 의지했어요. 군사력이 막강했거든요. 또 자신들이 그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얘기는 남의 것을 많이 뺏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력도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악한 일을 하는데도 누구 건드릴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100년을 지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회개를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라셨죠. 100년을 참으신 거예요. 이게 딱 그때 뭐 요나 때 회개하고 딱 보니까 얘네들은 쌍립이 노랗네. 뭐 그러면서 그때 치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요. 똑바로 서기를 바라요. 그걸 100년이나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나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심판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나움 선지자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요나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할 때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는 생각이 굉장히 편협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움서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지, 어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니느웨처럼요, 결국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가 않아요.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요즘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퇴뇌시킨다는 거죠. 믿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천국 얘기하고 무슨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죠. 교회를 보면 그런데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도 몰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진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요. 예배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도 나는 오늘 전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들은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2절에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복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놔두면 세상이 너무나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심정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더디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사기치고 그런데도 잘 살아 좋은 집도 살고 그런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런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위험하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게 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해일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산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땅이 솟아 올라오게 하시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쩌다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보면 살다가 보면 뭐 거짓말도 하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거든요.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마음이 많이 상처받고 막 힘들 때는 그 상태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요, 그 버려요. 이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죠. 어쩌다 실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니느웨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죠. 그것도 군사력도 우리 것도 아니고 미국의 군사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축복을 교만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성적으로 더럽혀져 있는지 몰라요. 문란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를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리더들이 범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런 리더들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도요, 우리라도 잘해야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라고 못하냐. 그러니까 막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더러운 죄들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니느웨를 묵상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유, 나는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뭐 먹고 살 거 내가 다 은행에 재워놨으니까 걱정. 그럴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도 없던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나라도 없고 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깨워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졌죠. 근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잡았는데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자기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지한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가 많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라. 그런 것도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동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지 주님을 의지해.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산성이 되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진짜 말씀은 이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악한 대적들의 그 모든 공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산성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한 자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벌받을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갖고,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 의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벌도 내 때에 일어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심판도, 상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인하고, 제가 놀랄 정도로 감동 주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당대에는요, 그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왜냐하면 갈수록 또 가난해지고 밤에도 일해야 되고 부채는 자꾸만 늘어나고 살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언제 주시냐면 내 때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럼 다 누리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딱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내 자녀들에게 가서야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또 한치 더 건너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대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요나 선지자 때에는 멸망을 면했지만 다시 옛날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산성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환난이 깊어도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생이 다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지금 TV 보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왜 여기 딱딱한 의자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용기를 내야 되고, 뭐 젊었을 때는 나갈까 말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런 형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우리 교회. 다 걸어 올라가야 되고 걸어 내려가요. 저는 계단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그것 자체도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와, 이거 나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상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의지하실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